우리나라가 한참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1970년대와 80년대 그때 산업시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울산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을 산업시찰차 갔습니다. 거기에서 브리핑을 한 사원이 정주영 씨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현대그룹은 정주영 씨의 열정으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회장님께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을 친히 시찰하려고 승용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비가 내려서 도로 위에 이 빗물들이 고여 있는데 빗물 고여 있는 도로를 계속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바다가 길인 줄 알고 갔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의 열정이 오늘의 현대그룹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야기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일으킨 분들도 보면 완전히 그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몰입을 하고 몰두를 하고 누군가의 입에서 저 사람 미쳤구만, 그 정도의 열정을 쏟은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불신 가족을 다 전도했다든지 한 지역을 복음화시켰다든지 그 배후에는 누군가로부터 미쳤단 말을 들을 정도의 열정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한테 미쳐 살았습니다. 전도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미쳤구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한테 미친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만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인들의 사랑이 식어졌죠. 교회 안에서 예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파당이 일어났지요.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 바울파.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언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교회 안에서 싸우느냐 하면서 사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디다가 힘을 쏟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것처럼 안 믿는 영혼 구원하는데 십자가를 져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걸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열정을 쏟아 전도를 함으로 미쳤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믿음 없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미쳤구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바울도 그 말을 들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다메섹으로 피신했단 말을 듣고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체포 구금해도 좋다는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거기에 비쳤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더니 눈은 떴는데 앞이 안 보여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냥 길에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게 핍박하는 예수다. 그동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알고 있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냐면 죄를 많이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사람, 그리고 그 죽었는데 그를 따르는 저희들이 밤에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예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 같이 길을 가던 사람이 그를
안내해가지고 직거라는 한 마을에 들어가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지요.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 안수기도를 해주라. 그래서 안수기도를 할 때 눈이 떠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건강 회복이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막 생명을 던지고 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에 저거 미쳤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황홀경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황홀경, 어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신령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미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막 방언을 하지요, 환성을 보죠, 예언을 하지요, 귀신을 내쫓죠, 죽은 사람을 살리죠. 예.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이 볼 때 그 미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열정은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내가 안 미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내가 바로 세우기 위한 열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 같이 확인합니다. 우리가 만약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맞아요. 예. 바울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서 최상의 가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 그는 사람들 생각에 미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가 전도하다가 붙들렸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과 베시도 총독 앞에 서게 돼요. 신문을 받아요. 그때 바울이 왕이여, 총독이여, 나처럼 이렇게 쇠사슬에 착고가 차이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베시도 총독이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같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시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3개국어는 능통했죠. 그리고 요즘으로 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로마 시민권자지요, 귀공자지요. 저 친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구만. 공부 많이 해서 미친 게 아니고 예수한테 미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 예수님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 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미쳤단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미친 게 아니에요. 크레이저가 되거나 사이코가 되는 그런 미침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사명에 붙들린 거예요. 이것만이 참된 가치라는데 목숨을 던지고 살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를 되어야 합니다. 사로잡혀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예수 정신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전도는, 강권하는 사랑 전도는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울 청년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었는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이 자기를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주님의 심장으로 남을 그렇게 강권하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을 받은 만큼 내놓을 수 있어요. 저는 청소년 문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불량한 청소년은 없어요. 불량한 가족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구박당하고 매맞고 그런 아이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자식들이 커도 분노의 감정이 남을 해치는 가해자로 나타난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은 화목해야 되고 부부가 사랑해야 되고 자기들을 정말 사랑으로 감싸줘야 될 줄 믿습니다. 수입 없는 지출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모진 데가 많아요. 나도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 이런 식으로. 아니요,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마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어도 주님으로부터 상처가 치유됐고 세상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정을 낼 수 있는 것은 자기같이 못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죄인 교수라도 나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열심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고 말을 한 거에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좀 바꿔줘야 돼요.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실도 삶도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도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과거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 구원자가 됐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됐으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변화, 체인지, 바꿔지는 거예요. 바울은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과거의 사울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박해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안수기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이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런 주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은 누가 박해를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님의 심정으로 나도 구원해야지, 그리고 열정을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 고백을 들어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슈네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러싸고 밀어내다, 사방으로 우겨싸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밀어붙이다. 그게 강권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를 이 길로 가야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하고 선한 뜻을 전하고 그를 강권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지금 계세요. 그 예수님은 환경보다 크세요. 암병보다 크세요. 문제보다 크세요. 신앙생활은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하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세요. 요한일서 4장 4절로 또 확인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마귀가 어떻게 유혹해요? 핑계로. 목사님, 저는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좀 그렇네요, 형편이 좀 어렵네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환경보다 작으세요? 형편보다 더 작으신 분이에요? 핑계대는 사람은 평생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나는 이미 죽어버리고 모시고 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공로 때문에 부여를 누리게 됐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 때문에 병나음을 고침을 받게 됐고, 주님이 버림을 받음으로 택함을 입게 됐고, 주님이 흘린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됐고, 주님이 죽으신 공로 때문에 세상을 얻게 됐으니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지요. 바울의 삶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전도는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강건한 사랑전도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썼다가 지우고 지웠다가 다시 쓰고,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이 영혼들을 살릴까, 치유될까, 저들을 복을 받게 할까, 저들을 천국 가게 할까,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목이 부어서 눈에서 피가 또 쏟아지더라도 오직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주님의 심장을 가질 때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왜 어렵지요? 내 자존심을 상해줘요. 전도 대상자가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미쳤단 말만 하고 너나 잘해라고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온도 차가 사람마다 달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의 온도는요, 쇠를 녹일 만한 강한 온도가 있지만, 그런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신앙생활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형편적이고 사정으로만 가요. 그 사람은 4차원의 세계에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이 광석에서 쇠붙이 여러 가지를 빼낼 때 온도에 따라 달라요. 1400도 온도에서는 니켈과 납을 얻을 수 있고, 섭씨 1600도를 가열해야 쇠붙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쇠. 여러분, 강팍한 사람일수록 우리의 성령에 충만한 그 온도가 더 높아야 강팍한 사람까지 깨뜨려 부실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을 전도할 때는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영적 온도를 높이려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겁니다. 3시간 4시간 부르짖는 겁니다. 영성을 높이려고. 여러분, 마귀의 세력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악한 마귀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능력이요, 그 영역이요. 기도하지 않고 영령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한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게 하는 이유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몇 천도요? 100세에 얻은 외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어요.
이것은 최상급이에요.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강도가 그를 만민의 복의 아버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극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주님 사랑은 눈꽃만큼 하고 복은 태산처럼 받으려는 거, 그건 성경에 없는 여러분의 공식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영혼을 살려보겠다는 열정을 쏟을 때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복의 손, 치유의 손, 형통의 손, 바닷 가운데 길을 내는 기적의 손이 그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생명이에요. 지난 5월 12일 날 오전 11시 30분쯤 제2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달리던 코란도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또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옆에서 지나가던 기사가 바라보니까 운전기사가 정신을 잃은 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차가 계속 앞으로 가요. 내버려두면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 차를 가로막죠. 자기 차로 고의 사고를 내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한 영탁이라는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신을 잃었어요.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119로 얼른 전화를 하고 망치를 가지고 유리를 깨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망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 차들을 보고 망치 하고 외치니까 트럭 운전기사가 스탑을 해가지고 망치 주니까 유리를 깨가지고 끌어냈어요. 그래서 119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후송해서 그걸 살려내요. 자, 고의 사고를 냈으니까 범칙금을 물었을까요? 인천 경찰청에서 이 사람 대형 사고 막았다 해가지고 표창장 주기로 했대. 그리고 고의 사고 내가지고 차가 망가졌으니까 현대차례 그 차가, 그래서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새 차 주기로 했대. 그래서 사람 살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쓰러졌는가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평소에 지병이 있었는데 너무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과로 때문에 교통사고 낸 사람 많잖아요. 인생의 삶에 지쳐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고 내는 거예요. 자살도 사고요, 가정도 망가지는 것도 사고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의 사고를 내서라도 살리는 이 한 시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어가고 대형 사고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얼른 건져내야 돼요.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경제 성장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이게만 되면 나머지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에레미야처럼 미쳤단 말을 들어가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그래서 새 생명을 구원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전도 열매 맺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나 다 들어주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매라. 아멘.